지난 성탄 휴일에 저희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집에서 놀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놀이를 하나 했는데요. 조그만 고무밴드를 여러 개 있는 그 세트가 있는데, 고무밴드를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팔찌 같은 것들을 만드는 놀이였습니다. 보통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는 놀이 같았는데, 쉽게 말해서 고무줄 실뜨기 같은 거더라고요.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아이들이 이게 하나를 만들려면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 밴드가 아주 조그만데 이걸 한 수십 개, 한 100개 넘게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드디어 하나를 완성하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오랫동안 만들었던 그 작품이 아주 쓸모없게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아이들한테 말하진 않았는데 저한테 이거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했다가 아이들한테 말을 안 하고 이거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뭘 잘못했을까요? 마지막에 뜨개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 비슷한 것 같아. 원리는 매듭짓기를 잘해야 된다. 이 매듭짓기를 잘못하면 올이 나가가지고 이 고무밴들도 이게 올이 나가가지고 하나씩 풀려져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매듭짓기를 잘해야 되는구나,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2018년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매듭짓기를 잘하십시다. 네. 마무리를 잘하십시다. 한 해를 어떻게 하면은 잘 매듭 지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새해의 시작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항상.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맞이할 그 새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매듭짓기를 잘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생 이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데 언제나 우리는요, 인생의 매듭짓기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요,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시간의 주제를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라. 여러분, 보통 우리 인생의 목적 이런 얘기할 때는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라 혹은 찾으라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라라고 했을 때는요, 그 왜 그런가? 우리가 보통은 목적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우리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은요, 가만 우리 생각해 보면은 그 목적이 때로는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그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라라고 정해봤어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매듭짓기가 바로 우리 살아온 인생의 목적을 돌아보고 또 다시금 새롭게 새해는요, 새로운 바로 수정된 회복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는요, 목적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으면요, 사실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존재할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소멸이 되는 것이죠. 이 강대상의 마이크 어떻습니까? 이 강대상의 마이크의 목적이 뭘까요? 예, 맞아요. 제가 목소리가 사실 작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목소리가 그런지 몰랐어요.
하면서 목소리도 작고 사실 목소리가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목소리 들으면 제가 참 부러운데, 예. 아무튼 이 작은 제 목소리를 이렇게 확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마이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가 어느 날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 네? 소리를 질러야 돼. 예, 그렇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저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이크가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예. 예, 냉정하게 잘 버리시는데 보통은요, 이 관리하시는 분들은요 함부로 잘 못 버려요. 아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를요 그 창고에다가 보관합니다.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대청소하는 날 어느 날 몇 년 후에 쌓이고 있는 그 마이크 고장난 마이크를 그때서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예, 뭔지 아시겠죠? 왜 그렇습니까? 마이크가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언제나 목적이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그 목적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성탄절에 제가 아이하고 고무밴드로 팔찌 만드는 놀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실수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인스트럭션을 바로 읽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그 놀이를 제대로 하려면 그 놀이를 만든 사람이 쓴 설명서, 매뉴얼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 있게 창조하신 그분이 써놓은 인스트럭션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창조자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물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나 혼자 나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나 얼마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한다면은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정립이 된 것인지. 오늘 첫 번째 레슨이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세계 최초로 전도 여행을 시작했던 장면이 오늘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묵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요, 이 두 사람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은 교회의 뜻이었을까요? 교회가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가도록 파송하게 되는 것은요,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 당시에 이 두 사람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 이 두 사람은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니까요. 이들이 갑자기 빠지게 되면은요, 안 그래도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이 개척교회인데, 몸집은 큰데 교회는 개척교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시작한 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그 두 사람. 바울사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 않았겠어요? 교회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라. 그 말씀을 듣고 교회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스스로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자원해서 태어났습니다.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죠? 오늘 이 두 사람이 보냄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수동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수동형 문장이라는 것은요, 그 동사 보냄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보낸 분이 계신데, 즉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의 의지로, 그분의 목적으로 이 두 사람을 보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자원하지 않았다면 무슨 얘기죠? 누군가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어디에서 왔다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은 우주의 먼지들로부터 갑작스러운 화학 반응으로 다닥다닥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붙어서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다. 그렇게 우연히 왔다가 우연하게 사라지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들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성경은요, 성경 속에는요, 우리를 만드셨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내 손으로 나를 위해서 다 창조된 피조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때로 착각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작성하던 제 서재를 한번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제가 쓰고 있던 볼펜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또 노트는 내 거고요. 제 서재에 책들이 조금 있는데 그 책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사실 내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 제 서재 앞에 있는 창문의 커튼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제가 샀더라고요. 제가 앉고 있던 의자도 제 거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것을 제가 문득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내 소유물이고 또 나를 위해 존재하는 물건들이구나. 그래서 쉽게 나는 착각하구나. 그런데 그것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면은요, 우리 때때로는요, 내 가족들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내 부모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배우자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 자식들도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가족들을 대할 때 많지 않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예배 시간인가 나눈 적이 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한국 영화 가운데 4등이란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늘 수영 대회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4등을 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1, 2, 3등은 트로피가 있잖아요. 메달이 있는데 4등은 메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내 아이를 키우는,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방법을 구하냅니다. 어떻게 하죠? 아주 매질을 호되게 하는 나름대로 유능하다고 하는 한물간 수영 코치를 붙여줍니다. 근데 너무 구타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도저히 못 참고 뛰쳐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4등 하는 것이 매 맞는 것보다 더 무섭다. 무섭지 않습니까? 아이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요, 제가 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목적, 나의 필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삶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세상에 요즘에는 정말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자기 개발 서적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다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가 뭘 잘해? 내가 뭘 잘하는지 생각해봐. 나의 달란트가 뭔지 생각해봐. 나의 꿈이 뭔지 생각해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그렇게 목표를 잘 설정하고 포기하지 마. 최선을 다해.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할 때 계속해서 더 너 자신에게 집중해. 그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그 자기 삶의 목적은요, 이와는 좀 달라요. 오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그 책에서 그 리그 오렌 목사님께서 그 제 1장에서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가장 몇 번째로 만드시죠? 혹시 기억나세요? 1일부터 6번까지 객관식 문제. 며칠 날에 창조하십니까? 6일 날. 7일은 아니죠. 7일은 쉬셔야죠. 6일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1일부터 5일까지는 이 세상의 만물, 낮과 밤을 구분하는 태양과 밤, 태양과 달, 호흡할 수 있는 공기, 마실 수 있는 물, 나무, 열매, 들에 뛰노는 짐승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세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에 대해서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패키지 선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까지도 선물로 주시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러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 기억하라고. 만약에 사람이 맨 먼저 창조됐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 내가 만든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그렇게 탁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내 인생이야.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세상의 모든 것들도, 심지어는 내 배우자도, 또 하나님마저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결과가 뭘까요? 허무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날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관계 있잖아요. 햄릿은요, 사실 그 소설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항상 무슨 고민이 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늘 고민해요. 근데 햄릿이 자신의 인생 목적을 바로 알려면요, 누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만든 작가 셰익스피어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굳이 회복해야만 하는지 질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 잘 살고 있었는데요.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목적을 상실한 존재는 어떻다고요?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유달리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 높은 실업률 때문에, 혹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일 수 있겠지만요, 결국에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 들지 않을까요?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19년 기대하고 계십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2019년이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 문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두 사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알았던 그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요, 자신의 보냄받은 목적이 분명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또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달리 설명을 한 거랍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보내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둘이 했던 반응이 있어요. 한번 조금 우리 홀리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해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요,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곧바로 전도 여행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첫 행선지를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정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브로는요,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한 130마일 정도 떨어진, 그렇게 멀지는 않은 섬인데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긴 하죠. 그 섬까지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그 재정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이제 국제 세계 여행을 해야 되니까 국제적인 감각이 있었던 마가라는 청년, 그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부유했던 청년인데 이 마가라는 청년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 후에 실루기에 항구에서 떠나는 배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부로에서 머물 장소와 경유지를 택하는 거예요. 계획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해지면요, 우리는요 삶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있는 시간을,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보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요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아주 편합니다. 그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쓰시는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주소를 입력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는 경로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요, 보니까 그냥 경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는 경로가 아니라 어떤 경로를 알려줍니까? 최단 거리, 최소 시간, 최단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도로 상황까지 고려해가지고 저에게 최적의 경로를 제안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에요. 가본 적도 없는 길이에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는 왜 따라갑니까?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아주 내비게이션의 충성심이 아주 우리는 대단합니다, 사실. 무슨 얘기냐면요,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길을 잃고 막 헤매지 않고 시간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공 선택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는 것도 사실인데, 특히 이제 대학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 부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는 뭐 좋아요. 어떤 기도 부탁이든지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 부탁의 대부분은 어떤 기도냐면요, 목사님 이번에 어디 학교 지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무슨 시험 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종종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그 공부하려고 해? 왜 거기 들어가려고 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좋아서요. 거기 졸업하면 좀 편해서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서요. 그런 답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적지 않은 경우에요, 중도에 포기하거나 다른 전공으로 바꿔서 더 오랫동안 대학을 다니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라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죠. 대학 과정이 힘드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어렵게 졸업하긴 했는데 졸업 후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컴피티션이 많다라기보다도 내가 했던 그 전공이 정말 나에게 맞지 않은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학생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반드시 묻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 계획, 제 목적 이루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목적에 대한 답을 스스로에게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찾는 것이 인생을 방황하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기계발 서적들 많이 읽습니다. 우리는 막 인터넷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수백 권을 이렇게 자기계발 서적을 읽으면 마치 그 책을 쓴 사람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이 읽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자기계발서가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서서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회복할 때 한 번 있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자신의 존재를 알았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요,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요, 자신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줄로 알았어요. 착각이었어요.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착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존재 목적을 회복합니까? 예수 안에서. 어떻게 회복합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신이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자주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분명한 사도 바울 보면서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우리 리더 모임 하면서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부러운 걸 어떻게 부러워요. 정말 분명한 인생 목적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이 부럽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회복한 그는요, 이후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인생을 다 산 후에 그는요 자신에게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에게 맡겨진 인생의 경주를 잘 끝마쳤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늘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년, 그 후로부터 21년이 지난 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기억나세요? 다 이루었다. I finished. Complete.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90세를 넘기신 한 노 장로님의 그 말씀을 저는요 꽤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기억이 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세요. 보이시는 것도 굉장히 흐릿흐릿하신데 무슨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강 목사님,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그 연세에 사명인가 싶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왔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무슨 사명? 기도의 사명. 이 땅에서 그 장로님께서 마지막 남기실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오늘 내일 12월 30일, 31일 어쩌면 그냥 흘려보내는 2018년 마지막 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 자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추운 날씨 속에서 쉼도 없이 그렇게 사업장에 나가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하나님께 나아가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장사를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오늘도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씨름해야 하는가? 주부로서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부모를 떠나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에요. 최선의 길, 그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나는 인생을 낭비해 버렸어가 아니라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끝마쳤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